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리고 이어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에는 깨달음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깨닫은 것만큼 사람이 사람 되는 거죠. 지난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사로서 저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아마 최근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0시 이렇게 식사 시간 빼놓고 6시간, 7시간을 이틀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잘 조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만 딱 하면 그렇게 번쩍번쩍했던 머리가 갑자기 졸리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막 예배 전에는 눈이 바짝바짝 했다가 딱 설교만 시작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졸았냐 하면 제가 소망교회 1월 첫 주에 부임 인사를 하려고 맨 앞줄에 앉았을 때 졸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광 목사님 나와서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는 걸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로 잘 조는 사람인데 이번에 하루 6시간씩 강행군을 하는데도 한 번도 졸지 않았어요. 얼마나 저한테는 좋은 시간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구나. 아마 수요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룻기서 1장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 간 이야기를 쭉 하는데 때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꿀 때, 이사할 때 사실은 그렇게 흉년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저 지금의 생활에 넉넉하고 안전하면 우리는 딴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이대로 좋사오니.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건배할 때 50대, 60대가 건배할 때 하는 말이 이대로 그래서 이대로 그냥 50대에 그냥 이렇게 굳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해서요. 근데 내게 흉년이 올 때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런데 그때 옮길 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많이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죠. 성경 공부는 사실은 성경 공부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큐티는 사실은 깨달음의 목적이 있어요.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랜 동안 묵상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게 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내 힘이 돼서 오늘 교동문 했지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보신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오랜 동안 묵상하면 그게 단맛이 나잖아요. 우리는 밥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은 그 밥이 한맛을 모르지만 오랜 동안 씹으면 씹을수록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맛을 알잖아요. 아, 밥 속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래 보셨어요? 밥 속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렇죠? 나물 속에 정말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렇죠?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저는 커피 이렇게 머그잔 하나 가지면 보통 한나절을 먹어요. 이렇게 커피 한 잔 놓고 그저 1시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머그잔 템블러 갖고 다니는데 템블러 하나 끓여 갖고 나오면 그게 하루 그저 12시 정도까지 그렇게 마셔요. 그리고 대개 오후에 또 그렇게 하나 해서 마시게 되는데 커피를 그냥 이렇게 들이키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맛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그 커피 테스트하는 분들은 어떻게 입안에 넣고서 확 돌리잖아요. 돌려서 혀 깊은 데서부터 가까운 데까지 다 맛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커피는 사과 향이 나고 바닐라 향이 나고 장미꽃 향기가 나고 이런 커피 마시면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마시니까. 그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 요 속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걸 알으면 야, 이게 커피가 예술이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저도 사실은 큐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큐티를 그렇게 이분처럼 지난번 오신 목사님은 40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40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세상에 그 정말 같아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뻥튀기도 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믿어지는 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의 큐티의 개척자, 선구자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려울 때, 그 상실감에 꽉 차있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 줬고 그 경험이 오늘 자기 목회를 하게 했다. 근데 목사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극복하고 그 삶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역사는 참 대단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하면 되게 지식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죠? 또 어느 경우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을 만나보면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비판적인 얘기가 자꾸 더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깨달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뭐 자녀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게 복이 아니라 적어도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농담을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성가대 가서 기도하기 전에 꼭 농담을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막 날씨 좋고 온도가 적정할 때 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록기산에 가서 돗자리 펴놓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사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실 역으로 농담을 사실은 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좋은 곳에 와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행복해요. 이것이 소중해요. 이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은 돈 내고 있으면 있고 저는 돈을 받고 있으면 있고 그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요 여러분이 더 귀하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목사는 이거를 자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이 소중해서 돈을 내면서 와서 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어느 분들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는 입만 둥둥 떠다니더라.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뭐예요? 되게 많은 경우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딱 한 대 의도 터지고 손해보고 넘어지고 그럴 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면 오늘 내가 달라졌을 건데 그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오늘 나의 운명을 만드는, 아무리 후회해봐도 그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사실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봐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약보다는 구약의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약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을 내가 믿고 수용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경험은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잘못 판단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불쌍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분이 경험한 사건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내 지식이 돼요. 그것을 믿으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 설계를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이제 졸개인 마귀를 이제 사람한테 보내는데 보내기 위해서 전략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공략해서 넘어지게 할까? 그래서 사단이 졸개인 마귀에 물어봤어요. 너는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공략할 건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저는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을 많이 넣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타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긍을 해주고 다음 마귀한테 물어봐요. 너는 내려가서 어떻게 사람을 공략할 거냐? 저는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맞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마귀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가서 공략할 거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깨를 의식하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죄가 없을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죄에 빠져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마귀, 세 번째 마귀한테 상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거 있어요. 세계를 어떻게 볼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를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세상을 전쟁터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전쟁을 치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쟁터에는 뭐가 있어요? 양육, 강식의 원리가 있잖아요.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다. 이게 전쟁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가 군비 경쟁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게 전쟁터로 보는 그런 거예요. 이게 항상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되게 우리 여기 온 아이들은 참 복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등록하면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아이들한테 너는 참 복이 많다 그런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서 다 그렇잖아요. 저희들 시대도 우리 자녀들 보면 아침 새벽에 학교 가서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와요. 이게 공부인가요? 저는 그게 전투라고 생각해요. 전투. 그렇게 하지 않냐면 배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제가 이 캐나다에 올 때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옮기냐고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같이 두 분을 만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학습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학교 오면 다 좋은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면 공부하는 줄 알았죠? 수업 시간에 다 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종료 시간을 제 시간에 안 끝나면 막 항의한대요. 학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미 여기 와서 하니까 괜찮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 졸아요. 그리고 그냥 불이 났게 가방 사서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신 줄 알았죠? 이 전투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경기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장이다. 경기장은 뭐예요? 우승자 한 명만 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패배자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했는데, 일본하고 축구 해서 이제 아시안에서 1등 했잖아요. 1등 했는데, 저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계속 매스컴이 누구만 보여줘요? 손흥민, 황의조, 이승우인가요? 아니, 뒤에서 꼭 안 들어가게 막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저 골을 넣은 사람들만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다 공격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격수가. 여러분, 스타가 되는 것, 우리는 다 스타 기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스타라는 말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스타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타락해요. 대부분이 타락해요. 왜요? 스타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스타 되려고 하다 보면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승자 한 사람, 스타 한 사람만 지켜 세우는 세상. 여러분, 이 교회에도 스타는 없어요.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진실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지 스타는 없어요. 세상을 경기장에 사는 것처럼 얼마나 피곤해요. 운동할 때 보면 물론 이기는 게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요, 그저 열심히 하지만 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면 이겨서 기뻐하는 사람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짐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저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면 좋고, 그저 세상 사람이 평가하기에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려다 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세상은 꽃밭이다. 꽃밭이다. 꽃밭에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도 꽃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심지 않아도 자기들이 씨 떨어져서 나고 거기서 꽃 피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꽃밭에 가면 항상 있는 게 있잖아요. 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벌하고 나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벌과 나비가 그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따요. 꿀을 따면서 뭐예요? 그 꽃에 그걸 발에다 옮겨서 다른 암꽃에 옮겨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윈윈하는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 어떤 사람이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함께 승리하는 것.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요새 저희 집에 주키니 호박이 몇 그루 있는데 호박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니까 볼이 안 움직여요. 나비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숫꽃을 따서 암꽃에다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보세요. 그런 게 없으면, 서로 윈윈하는 게 없으면 훨씬 더 피곤한 거예요. 훨씬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승리자로 내가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을 윈윈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는 것 참 중요해요.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보면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아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뻔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아서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봐서. 우리 삶이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질투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집중적으로 보면 그것을 나는 안 할 것 같지만 나도 그 악인의 가는 길에 빠지게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생길 때 빨리 뒤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도 악인에 빠지게 돼요. 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4절 5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심히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또 더 심도 강건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했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성공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소득이 많은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건강한 것 같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주님 앞에 자기는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가끔씩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려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더 잘 돼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된 것 같다, 그렇게 정말 나락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오늘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에 뭉쳐 살아갈 때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보니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압사 시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하고 무의미하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종말을 보게 돼요. 지금은 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성공하면서 사는 것 같고 소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종말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설교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를 질투하고 살아가면 나도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일날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시선을 바꿔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꾸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베어드라고 하는 분은 역사책을 12권을 쭉 썼어요. 세계 역사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악마들의 역사다, 그렇게 써요. 악인들의 역사다, 그렇게 해요. 자, 보시면요, 세상이 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악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인들에 의해서. 왜 이분이 그렇게 썼냐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종말에 가니까 그들은 망하더라, 그런 거예요. 망하더라.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고 권력을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하더라. 100%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모를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서 도는 것인지 안 도는 것인지 의식하기 어렵지만 아주 보드랍게 부드럽게 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그러나 그 심판의 맷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이죠. 수간이로 눈 가리고 난다, 나는 아무것도 보인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보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소에 들어갈 때 봐요. 종말의 역사가 있는 것,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무슨 음성을 듣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한마디만 듣고 가셔도 여러분은 큰 위로예요. 그 한마디는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한마디만 듣고 가도요, 다 녹아지잖아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됐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으니까요. 그 처음에는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창살을 붙잡고 나는 그런 죄에 앉았다고 막 면회 오는 사람마다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원망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 죄도 없는데 빨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많잖아요. 옥에 가면 시간이 많아요. 그저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빼놓으면 다 자기 시간이에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읽은 성경이나 읽지하고 성경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는데 그 말씀이 다 자기한테 오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면회 가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장로라고 이름은 명색이 그렇게 살았는데 제대로 성경 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성경 구절 하나 제대로 못 봤을 거라고.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앉아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니까요,
원망의 대상이 용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항상 두 가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는 가끔씩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싶은데 죄가 기억되지를 않아요. 이미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죄가 기억나지 않아요. 식사 잘못해서 취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토해내서 시원하게 시원했으면 좋은데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거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뒤에서 등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취했을 때 여기 옆에 옆구리 쳐보셨어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파요. 그렇게 힘들게 다 그것을 토해내면 얼마나 시원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 나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돼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종말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이 다 이해가 돼요. 악인의 형통함이 다 수긍이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자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삶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질투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